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난주 겪었던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다리가 저녁이 되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싶었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서 밤새 통증과 싸웠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받자. 새벽 기도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밤에 권사님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회복하셨습니다. 너무 아플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존재가 흔들릴 때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위기, 존재가 흔들리는 순간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그 선택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무 힘들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존재가 무너지는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이 비유의 등장인물을 먼저 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사람도 많았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관리할 사람,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소유는 주인의 것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청지기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청지기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 그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청지기를 위기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인과 청지기 또 소작농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소작농은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그 대가로 수확물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임대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작농이 주인에게 바치는 이 임대료의 양을, 이자 양을 누가 정하냐? 청지기가 정합니다. 쌀은 얼마, 기름은 얼마, 각종 특산물은 얼마씩 내라고 청지기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들여서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의 몫입니다. 대단한 고난이죠. 그래서 소작농들은 주인보다 청지기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을 향해 불만도 많았어요. 너무 많이 걷는다. 우리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불만을 청지기에게 갖고 있었지만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가끔 가다가 주인이 오면 주인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주인이 왔습니다. 소작농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저 청지기 요즘 외제차 타고 다녀요. 일은 안 하고 맨날 술집에 다녀요. 그 말을 주인에게 전한 거예요. 귀에 들어온 주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그만둬라. 이제 네가 할 일 정리하고 보고하고 내일서부터 나오지 마세요. 청지기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캄캄하죠, 하늘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이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청지기의 마음을 봅시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해고당한 청지기, 그 마음이 정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무기력함, 마음의 무너짐, 흔들림,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된 현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이 청지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영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던 소장농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주인이 선택해서 이런 놀라운 권한을 준 거죠. 그런데 소장농이 청지기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태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일하던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결제하고 사인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점점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구나. 허영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권한과 특권은 주인의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둬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권한과 능력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걸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외제차를 타다가 경차를 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접받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청지기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존재가 무너졌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는지 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현실의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존재가 흔들릴 때 사람의 본능은 생존을 위해 가는 거죠. 살 길을 찾습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 이제.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의 선택이 뜻밖이에요. 자, 보통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물러날 때 또는 내려놓을 때 그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회사 돈을 어떻게 하거나 또 그 권한으로 개인과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거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욕심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을 얻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얻자. 사람을 얻자. 남은 권한을 이용해서 그 시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해요. 자, 이 대목이 오늘 비유의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이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는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청지기가 내일 그만두니까 오늘 다 소장농을 부른 거예요. 빚진 거를 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자, 지금 빨리 앉아서 이 증서에 50이라고 써. 지금 50을 탕감해 준 거예요. 기름 50말. 현대의 가치로 보니까 2,200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남 탕감받았다고 하니까. 큰 돈이죠. 너무 좋아요.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넌 얼마냐?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좋아. 여기 여든이라고 써. 그러면 20석은 밀 20석은 얼마의 가치일까요? 200만 원 가량의 빚을 덜어준 거예요. 마을 소장농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탕감을 해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지금 자기 몫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어요. 원금에 손댄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에게 돌아갈 그런 이익도 건들지 않았어요. 왜?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자와 수익을 다 결정했거든 지금.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정도 이익을 구할지 다 알고 있어요. 주인도 알고 있고.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주인이. 단지 자기 몫만, 자기 이익만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청지기 자리에 물러난 후 사람들이 자기를 좀 기억해주고 또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인생이 흔들릴 때,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살아있으면 내가 힘들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데, 청지기의 행동 금세 마을에 퍼지겠죠. 옛날 동네는 좁았으니까, 서귀포도 좁아서 소문이 빨빨이 났는데 옛날엔 더 했겠죠. 특히 이 지금 빚을 탕감해 주니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야, 기름 깎아줬대, 밀도 탕감해줬어, 너 얼마 탕감받았냐, 나 이만큼, 너 이만큼, 와, 뭐 난리가 난 거야, 온 동네가. 그러면 주인이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지금 이거 청지기가 하는 거잖아요. 주인 것 가지고. 그러면 보통 화가 나죠. 네가 뭔데 탕감을 마음대로 해주는 거야?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렸잖아요. 해고당했잖아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시작.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칭찬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의하다, 옳지 않다, 너 그만, 너 해고. 그런데 칭찬하고 있어. 지금 반전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비유를 자세히 묵상하면 주인은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가 얻을 이익만 탕감해 준 것이지 이 주인이 얻을 이익은 그대로 유지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벌고 이런 거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깎이지 않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소장농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주인을 찾아와서 고개를 막 숙이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 어른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주인님이 최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인은 청지기를 자른 것밖에 없는데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얻어버렸네. 자, 근데 그 중심에 청지기의 지혜로운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결심. 그래서 주인은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네가 참 지혜롭게 했구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 비유에 해고당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인물로 바뀌는 반전, 주인이 화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반전. 예수님은 이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위기로 시작했지만 칭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 이 청지기의 결단에 있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함께 하겠다. 사람을 얻겠다. 이런 인생의 방향의 터닝이에요. 인생 방향의 터닝. 자기 욕심은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해서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죠. 목사님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청지기는 가진 게 없어요. 다 주인이 가졌지. 주인이 잠시 맡긴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한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내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맡긴 거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것,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남는 것, 관계입니다. 그들이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좋은 성도라는 이 이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리더,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동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이 관계의 이름들이 우리 존재의 무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나를 증명할 수 없어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이 가정의 달, 이 셋째 주에 선포합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이루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잘 관계 맺고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아이고 지혜로운 네 청직이구나. 마지막으로 조제도 시인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 시를 소개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름다운 사람, 공기 같은 사람이 있다. 편안히 숨 쉴 땐 알지 못하다가 숨 막혀 질식할 때 절실한 사람이 있다.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 있다. 그 그늘 아래 쉬고 있을 땐 모르다가 그가 떠난 후 그늘의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이런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매일 같이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이지만 위안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은 몇 안 된다. 세상은 이들에 의해 맑아진다. 메마른 민둥산이 돌틈에 흐르는 물에 윤택해지듯 잿빛 수평선이 띠처럼 걸린 노을에 아름다워지듯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은 세상을 덜 무서워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얻은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오늘 비유는 사람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사람을 얻은 청지기처럼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은 청지기처럼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에요. 자, 미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용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영적 가족끼리, 혈연 가족끼리 함께 모여 사랑 한 끼 은혜 한 입, 따라서 합시다. 사랑 한 끼 은혜 한 입. 사랑 한 끼 은혜 한 입. 예, 5월 서로사랑 미션입니다. 우리 교인 맛집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겠어요. 또 우리가 함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것 중요하기에 이런 미션을 드립니다. 밥 한 끼에 담긴 따뜻함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도 함께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해 봅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영원히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 허밍으로 한번 불러. 허밍.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오,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밖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밖에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가 버리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짜고 짜면은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정말 나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지.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께 좋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마음의 아픔이 몰려올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선택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흔적으로 남게 됨을 깨달아 오늘 비유의 말씀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갖고 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지기들의 인생, 그 가정,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